오늘부터 같이 나누게 될 하나님 나라의 도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도전해 오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 첫 번째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성경은요,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점점 더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편리해지는 것 같고 진짜 살만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도 굉장히 넘쳐나는 것 같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아픔이 있고 신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아니, 어떤 경우는 분노조차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물이 있기도 하죠. 이 세상은 참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아주 슬픈 일도, 고난, 고통스러운 일도 함께 공존하는 참 이상한 세상인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세상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 같아요. TV를 보시면 계속 광고 나오는 걸 보면요, 이 패션, 이 최신 유행의 패션의 옷을 입으면, 이 가방을 들으면, 이 신발만 신으면 당신은 최첨단의 유행을 걷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최신 감각, 최신 그 기술이 담겨 있는 핸드폰을 들기만 하면 당신은 최첨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좋은 차를 타기만 하면 당신의 품격은 높아질 거고요. 당신이 이런 아파트에 살기만 하면 당신은 안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광고들을 보면 우리의 행복이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요, 우리의 수입은 이런 행복을 얻기에는 항상 부족해요. 거리에 보면 외제차가 그렇게 많아요. 명품을 입고 들고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TV를 보세요. 연예인들 나오는데 얼마 전에 조그만 원룸에 살던 사람이 조금 TV 몇 번 출연하면은 몇십 평 아파트에 이사 갔대요. 화려한 그 부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마치 손만 뻗으면 다 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TV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기를 동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뭐냐 물었을 때 아이들이 주로 많이 답하는 게 뭐냐면 연예인이요, 아니면 CEO요. CEO가 뭔지는 몰라요. 돈 많이 벌어요. 이 정도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돈 많이 벌면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옛날에 보면 우리 할머니들, 어머님들께서 손주들을 대신 봐주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으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니네 엄마는 돈 벌러 갔지. 돈 많이 벌어야 너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지. 마치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처럼 말했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 꿈이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재벌 2세요. 재벌 2세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가 얼굴이 너무 시무룩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꿈을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시무룩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재벌 2세가 되기 위해서 아빠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하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을 한 거죠. 아이조차도 돈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을 좀 얻어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갑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이 껍데기는 굉장히 화려하죠. 이 세상은 뭔가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한숨과 눈물이 가득해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랑 같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밝고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행복해 보였는데 그분 안에 그렇게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세상이 그렇지 않은가? 진짜 세상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보시면 올해 4월 달 기준으로 추정치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GDP가 12위? 네요, 12위. 6.25가,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 GDP가 109위였어요. 109위였는데 12위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뭐 다른 걸로 좀 조사해보면 9위까지도 갔다고 얘기도 하는데 60년 전에 109위였는데 약 100위 정도를 뛰어오른 거죠. 세계의 역사를 봤을 때 경제적인 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같은 유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냐?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GDP는 12위 또는 9위라고 하지만 행복지수는 61위. 2020년도 기준 61위. 아이들,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노인 행복지수 꼴찌. 노인 자살률 1위. 전체 자살률도 최고인데 출산율은 최저. OECD 국가 중에서 직장인 스트레스 최고. 이제 우리 어저께 잠깐 저를 또 만나러 오신 분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아들이 삼성전자에 다녀요. 연구원인데 좀 직급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이 꽤 많이 돼요. 그분이 그래서 제주도로 뭐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는데 부모님께 같이 가자 그랬는데 부모님은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안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삼성 연구원직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 그렇게 부려먹죠. 그랬더니 맞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직장 때려치고 싶어. 나 로또 되고 싶어. 로또만 되면 내가 직장 때려칠 거야. 맨날 직장 때려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이런 통계들만 보면요. 이게 잘 살게 되어진 것 같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행한 나라로 보여요. 진짜. 그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혹시 3포, 5포 아세요? 3포, 5포 아세요? 지명 이름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보면 옛날에는 3가지를 포기했다. 5포, 5가지를 포기한다. 결혼, 집, 이런 거 포기한다. 7포, 지금은 N포, 뭘 포기해야 될지 숫자로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포기해야 된다. 이런 세대라고 말합니다. 젊은이 중에는요, 일부, 아주 극히 소수의 젊은이들만 대기업, 인류대학을 나와서, 명문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성공의 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요, 단지 평범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교제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은 늘어납니다만 이 노년에 어떻게 살지? 이게 남 얘기가 사실 아니죠. 점점점. 얼마 전에 신문에 하나 보니까 65세까지 사람의 그 피 이런 데서 몸에서 재생산되는, 그러니까 좋은
피가 나온대요. 근데 65세가 넘어가면 그 좋은 피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몸이 아파지기 시작한대요. 그 사람이래요. 근데 의료기술이 좋아지니까 점점점 오래 살긴 하는데 아픈 채로 오래 살게 되는 거죠. 제일 불행한 건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요? 저 뒤에서 지금 저 안에서 예배 드리는 저 아이들이 진짜 불행하죠. 우리 사회는요, 공부를 하면요, 등수를 매겨요. 1등부터 시작해서 꼴등까지 쫙 매깁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 상위 1, 2%만 사람들이 주목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패자가 돼요. 루저가 돼요. 학교 선생님도요, 공부 잘하는 1, 2, 3등 아이들, 그런 애들에만 주목하지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은 주목하지 않아요. 선생님만 그럴까요? 부모도 그래요. 형제 간에 한 명이 공부 잘하고 한 명이 못하면 잘하는 아이한테 주목하죠. 공부를 하는 거, 이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너는 루저야 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서론이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게 지금의 이 세상들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육이죠.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 사람들은 좀 더 무지에서 해방될 것이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은 더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에너지를 무지하게 쏟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다른 방향이죠. 무지에서 해방이 아니라 성공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교육을 우리는 주로 했지만,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지능적인 범죄가 늘어나요. 옛날에 가난에 못 이겨서 장발장식으로 하는 그런 배고픔의 범죄가 아니라 이제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많이 누리기 위해서 아주 지능적인 범죄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공부 많이 안 하면 못하는 범죄들. 이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무지를 깨우치는 그런 도구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의 하나의 틀로 만들어버려요. 전락됐죠.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살아남은 아이들만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포식자의 제일 위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툴이 되어버린 것이 공부인 것 같아요. 과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은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죠. 진짜 편리합니다. 우리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요, 우리 강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현대에서 만든 차가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손을 안 대고 가는 차가 나온대요. 한대요. 조금 얼마 있다 시범을 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료로 탈 수 있대요. 강남에서. 그 차가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운전면허 없이도 어디 가자고 말만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금방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둠의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집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던 노벨이 후회했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죠. 설교하는 분들이 워낙 많이 써먹었으니까. 근데 핵분열이 반복되면서 거기서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를 또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러면 인류의 전기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 문제보다 지금 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 지구 전체를 다 쓸어버릴 정도의 핵 위협.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우리 러시아가 핵을 쏠 거냐 안 쏠 거냐.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범하려고 한다는데 핵을 쏠 거냐 안 쏠 거냐.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불거져 나오죠.
북한에서는 그거 뭐야? 핵 실험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계속 핵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경제 문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뽑는 가장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뭐였습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을 뽑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경제 때문에 대통령을 뽑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 사람 뽑으면 우리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지. 좀 더 잘 살아지겠지. 참 이상하죠? 행복해지던가요?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요, 예술과 문화와 온갖 것에서 인간들은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애를 써왔죠. 하지만 아직까지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발달하는 것 같은데,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너무 편리한 것 같은데 왜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작가가 누구라 그랬죠? 블루스 쓴 사람이? 네, 그분 얘기를 해서 블루스를 잠깐 봤어요. 근데 제가 고두심 씨가 나오는 그걸 한번 봤는데, 내 팔자에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둘 먼저 보내고 이제 하나 남은 아이들마저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그걸 봤어요.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아픔들이 있어요. 왜 이럴까? 이거를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저에는 자기중심성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는, 평상시에 볼 때는 참 착하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남자를 사귀거나 여자를 사귈 때는 어려움을 한번 같이 겪어봐야 돼. 어려움을 겪어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알았지? 그거 잘 봐요. 그냥 평상시엔 다 좋아 보여요. 너무 친절해 보여요. 평상시에도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죠. 평상시에는 착해요. 근데 언제 안 착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착한 것 같은데 내가 때때로 안 착하다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 안 착해집니까? 나의 이익과 맞부딪혔을 때,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안 착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누가 함부로 건드리게 하면 내가 도태되니까 나를 내가 지켜야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자기중심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들이 러시아에서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거기서는 평범한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전쟁이 닥치고 자기의 생존의 위협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아주 잔인해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약자이죠. 약자들. 사람들이 그래서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강해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과부와 고아는 고대 가부장적인 세상에서 보호해줄 존재가 없는 가장 약자였어요. 나그네는요, 그 부족 사회에서 외지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약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시대의 가장 약자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과부나 고아를 괴롭혀서 그들이 부르짖게 하면 내가 너희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겠다. 너희 자녀를 고아로 만들겠다. 아주 위협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강자가 되어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요, 강자가 위에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약자의 하나님이야. 힘이 없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의 편이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약자의 편이라고 말씀하실까? 단순하게 볼 때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약자는 이렇지 않을까요? 노력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세상의 약자들은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강자와 약자가 되는 것은요, 후천적인 노력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선천적인 조건들, 타고난 여건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또 약자가 되는 이유가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요, 대개 어떤 세상의 구조, 여기에 많이 있죠. 얼마 전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손주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본인의 카드를 주셨대요. 카드를 주면서 애들 학원비는 이걸로 사줘라. 이걸로 다 내라. 그래서 한 250, 300 정도 쓴대요, 며느리가. 학원비로. 그거를 시아버지가 카드를 뚝 주면서 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할아버지만 보면 우와 이런다는 거예요. 뭐 때만 되면 할아버지 뭐 사줄까? 닌텐도요. 오케이 닌텐도. 자전거요. 오케이 자전거.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이 있대요. 임지사님 들었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첫 번째 엄마의 정보력, 두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대요. 옛날에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잘 안 납니다. 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어버렸죠. 현재 세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강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자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세상 복을 주셔서 세상 권력을 갖는 높은 하이 클래스에 올라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본인을 말씀하실 때 나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인간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은 강자가 되길 원하거든. 강해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해져서 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기를 원해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내가 좀 강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막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간극이 생겨난 것일까? 원인이 뭘까?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죄지요. 제가 죄를 자기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굉장히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를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 것 같으세요? 인간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그래서 그 외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그러면은 옛날에 산신령 같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면 예수님도 검은 머리에 이렇게 곱슬머리 요만큼 기르시고 하얀색 옷을 입은 그런 분으로 상상을 했잖아요,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은 셈족이에요. 서양 사람처럼 생기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이쁘게 잘생기게 멋지게 그려냈죠. 예수님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원어로 보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 번역으로 했을 때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특징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의 본질이죠. 여러분, 이 학문에서는 지정의가 인격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의 특징은요,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로 하여금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망가뜨리죠? 마치 어떤 학자들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이 소라고 생각을 해요. 소가 방구를 끼면 그 메탄가스가 나와서 이 지구를 온난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소가 왜 이렇게 많죠? 먹으려고, 우리가 인간이 먹으려고. 그 인간의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수가 넘어가는 소를 우리가 키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은 인간이 망가뜨립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건 없어요. 인간만 망가뜨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이 지구를 살리기도 할 수 있고 망가뜨리기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정도의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얻으면 우리는 이 지구를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 정도의 존재예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다윗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편 8편에 보니까. 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시라고요? 천사도 흠모하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왕은 아니지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지구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지구를 왜 우리가 망가뜨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주인 되어서,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고 감시하는 분, 벌 주는 분으로 착각을 해요. 마치 여러분 요즘에도 그래요. 경찰들이 보면 이렇게 함정 단속을 하죠. 어디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스피드건을 가지고 딱 카메라가 찍습니다. 서울 시내 운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빨리 달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시속 30km 달린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시속 50km로 달린다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50km 넘어가면 숨어 있다가 착 찍고 과태료가 나오죠. 법을 지켜야 되는 목사가 이런 말을 들어 되게 죄송합니다만 잘 지키려고 합니다. 저는요. 근데 마치 경찰이 함정 단속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시하고 단속하고 벌 주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에 의해 생명이 유지가 되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그 인간을 살린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 물의 근원을 버린다라는 건 곧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잘못은요, 물이 전혀 고이지 않는 새 웅덩이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약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우물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 항아리를 땅속에 파묻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넣어뒀죠. 물을 보관했어요. 근데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항아리인 거예요. 물을 아무리 퍼다 부어도 그 물은 새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것을 샘으로 삼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쾌락, 즐거움, 자기 인정, 명예, 성공, 이런 것들로 자꾸 자신을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숨과 눈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요, 자신과 자신의 것들을 채우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까지도 파괴하죠.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에 갈급해야 합니다. 영화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노래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요즘에 뭐 트로트 가수들 누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주현미 씨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아닌데 요즘에 누구죠? 그 장윤정 씨 같은 그런 분들 노래 부르면 다 뭐예요? 오죽했으면 저는 초혼이라는 노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초혼이라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그 되게 가락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초혼이라는 건 혼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 이 사람이 싶었는데 어쨌든 그 사랑에 대한 애달픔 아닙니까?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이런 노래들.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요. 오히려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이 불가능한 거죠. 이런 사랑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져요. 제가 여러분 너무 과거에 대한 일일 수 있지만 제가 이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죠. 세월호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세월호 그 애엄마들, 부모들한테, 유족들한테 보상금을 퍼주느라고 우리나라 국고가 바닥이 난다. 그거 세월호 다시 건지고 하느라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해왔어요. 이제 좀 그만해라. 몇 년째냐.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세월호 침몰된 곳이 어디였었죠? 지역이?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그 지역의 상권이 죽었다. 안산의 학교 근처에 아이들이 사는 곳 상권이 죽었다.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 아이의 부모라면 내 아이가 그 뱃속에 갇혀서 질식해서 여러분 그 자국 있잖아요. 손톱으로 벽을 긁어서 손톱이 다 벗겨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고 죽었을까. 숨을 쉬지 못하고 물이 차오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내 자식이 저렇게 죽어갔는데 부모가 보상금 얼마 받으면 만족이 될까요? 그 원인을 모르고 묻어둬도 될까요? 보상금 받으면 8억, 그 당시에 1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보상금 받으면 그거 내가 편하게 떵떵거리며 쓸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우리 아이가 죽어간 것이 헛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정의라는 개념보다 뭐가 먼저냐면 경제라는 게 먼저였어요. 사람들은 솔직히 내가 먼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교회도 똑같은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깨어진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이웃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들이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를 못해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나밖에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 자기를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삼고 자신의 삶, 주변 사람들의 삶, 우리의 사회와 문화, 생태계까지 파괴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경영하라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파괴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특별하게 많이 와닿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자면, 원래 여기 원고에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환경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집에서 간혹 구사리를 받기도 하는데 물휴지 잘 안 써요. 꼭 그 종이 휴지 있잖아요. 그래도 뭐 닦으려면 종이 휴지 가지고 종이 휴지에 물 묻혀서 바닥을 닦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휴지는 안 썼거든. 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아닙니까? 내가 잠깐 이 세상이, 여러분, 이 지구가 무너져 간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다 사실 솔직히 알잖아요. 남극의 빙하가 사라져가고, 지금 모든 물에서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 가고. 근데 이 뜨거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을 무지하게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거 소비하잖아요. 사회에서는 그걸 소비하라고 부추기고, 너의 삶이 편리해진다고.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당장은 내가 편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30년, 40년 후의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속에는 어떨까요? 그 세상은. 우리가 썼던 물휴지가 50년 후에도 그대로 남아서 굴러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 페트병 잘 활용하면, 여러분 아시죠? 패딩이 아니라 그 왜 뽀글이 잠바 만드는 거 아시죠? 그걸로 잠바도 만들어요. 천을 만들어요. 그것도 친환경은 아니에요. 잠깐 좀 약간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잘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이 세상을 파괴해요. 잠깐의 나의 편리를 위해서 미래의 후손들이 써야 될 것들을 당겨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물이 새는 웅덩이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뭔가를 얻어보기 위해서, 조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를 찾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물이 새는 웅덩이에서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 말씀보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이라서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한번 직면해 보자라는 거예요. 직면. 내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한번 직면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편리를 위해서 살아왔던 이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직면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될지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왕과 같은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죄 때문에
나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깨트리며 파괴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